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짙은 보라색의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구촌 곳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또 이 한반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여러 가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 불길한 여러 가지 사회 풍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아니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늘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대림절은 대림절이지만 또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미리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 지난주와 이어서 더불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한데 뭐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터치해 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8장 9장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셨던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 자체, 이 용어 자체, 이 지명의 의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을 여기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자비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가셨을까요?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 이하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군대 장교에 해당되는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방인 장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방인 장교를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장교의 가정 가운데 뭔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유대인의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구속사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도
유대 혈통이 아니죠. 그죠?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임하셨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멸망받을 백성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저주받을 그런 족속들인데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에게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 로마 장교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만남을 고대하셨어요. 백부장의 만남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뭔가 자신의 삶 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백부장의 고매한 인격 속으로 또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지를 또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이 몸된 종을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자비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부르던가요?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유대의 민족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민족입니다. 식민지 속국으로 있었던 약소민족인 거예요. 약소민족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한테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 퀴리오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파격인 거예요. 로마 장교라고 하는 지위의 위치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일개 한 교사한테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얼마만큼 비록 식민지 약소국이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말씀교사인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황제에게 쓰는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최상급 표현을 써가면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참 고마운 일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가 다가와서 뭐라고 또한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여주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요? 내 하인이.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인이 아픈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인이. 아파도 죽어도 그냥 그만인 거고 별 볼 일 없으면 멍석에다가 말아갔다가 저쪽 어디 묻어주라고 하고 뭐 그런 게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의 주인의 노릇인데 백부장은 지금 하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인도요 당시에 우리가 많이 쓰셨을 거예요. 둘러스라고 하는 게 노예예요.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둘러스 바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 바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몸종, 노예, 하인이 둘러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둘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파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스라고 하는 용어는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다가는 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말은 내 아들이 지금 병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종에 대해서 정말 발바닥만큼이나 여길 만한 그런 몸종을, 하인을, 그 노예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다가 여기는 이 고매한 영혼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향기로운 모습입니까? 요즘에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회가 아픔을 호소합니까? 사실은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갑질이 너무나 뭐 지금은 좀 덜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산업화 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뭐 직원을 뭐 그냥 몸종 다루듯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동법에 걸려요. 아무튼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을 둘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이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다가 내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이 가족과 같은 존재인 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갈급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대하고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그 고매한 전인격적인 그 속사람,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분들, 이 말은요 그냥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의미심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결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리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임진각에서 38선에 놓여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북한에 갑니다 라고 해보세요. 내가 북한에 갈게. 개성 땅에 내가 들어갈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체포당하겠죠, 그죠?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체포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그 하인 고쳐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모든 공격과 모든 음모와 모든 계략을 감수하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의 당시 정결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정도의 거룩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영접할 만한 그러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성과 도덕성이 다 회파되고 훼손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라고요? 다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급자가 자기에게 뭔가 지시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하에게 뭔가 지시명령을 내리면 그 지시명령이 곧바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여호와 라파 치료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반응을 뭐라고 일으키시냐면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겼다는. 타오마죠. 놀랍게 여겼어요. 누가 놀랍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인격, 그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예수님을 극존칭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던가? 이방인 중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던가?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백부장이 얘기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백부장의 고매한 신앙 고백의 말, 영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런 자들은 다 그렇게 갈급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자, 안식일을 어기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안식일에 행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를 신으로다가 높이고 있다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파괴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긴 좀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로마 형법이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대로다 예수님을 몰고 가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때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거든. 빌라도가 법정에서 선고해서 십자가 처형당한 거지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모든 속속수리 내용은 뭡니까? 빌라도마저도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략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집요하게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던가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이 백부장이야말로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려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야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대린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다림을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자신의 가족과 같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영혼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이야말로 내 하인,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가족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혹여라도 주님 주님 너무 쉽게 주님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요? 그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었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자기의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한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는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최상급으로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로다가 지금 최상급으로 존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매하고 아름답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상고하고 어떻게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공생의 사역, 그것은 그냥 예수님과 우리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주옥과 같은 말씀.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녹여가야 된다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녹여가는 순간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 하인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치유되기 전에 백부장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 백부장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대림절 기간 동안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